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광옥 목사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부탁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때는 보통 원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대신 이렇게 해주실 테지만, 그러나 저는 원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무국적 난민과 아동을 돕는 그런 특수한 사역을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따라서 제 사역은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냥 난민 아동을 돌보고 살피는 그런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서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의 설교인데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저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63입니다. 제가 목사로 산 지가 33년 됐어요. 근데 아주 특이한 목회를 제가 하는 바람에 저의 아이들은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담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태원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33년 동안 무슨 목회를 했는지를 제가 설교를 했어요. 딱 25분 동안 제가 제 33년에 무슨 목회를 했는가 하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봤으니까 증인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를 건 없었는데 제가 내년에 자원 은퇴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감리교 법은 30년만 하면 목사가 자원 은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없고 또 제가 하는 사역 자체가 그렇게 목사의 그 저기를 갔어서 꼭 하는 건 아니고 또 은퇴를 하면 은퇴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난민 사역 하는데 우리 그 아이들한테 내가 밥을 사주더라도 그런 돈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은퇴를 자원 은퇴를 결정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딱 2번의 설교를 저한테 주시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태원 교회에서 하고 또 여기서 또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보니까 우리 그 김영진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그 설교한 것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나보러 여기 와서 그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설교가 또 하나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오면서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그래서 일부러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교회를 다녀요. 다 오라고 그랬어요. 내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지난번 또 한 번 내가 했을 때 들었어요. 그건 뭐 자기들 또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내가 33년 동안 무슨 목회를 했는지는 자기들도 알지만 내가 왜 목사가 됐고 도대체 내 신의 고백이 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걸 얘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왜 목사가 됐고 무슨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목회를 했는지 딱 2편의 설교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 해당하는 먼저 했어야 될 설교인데 그걸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여기 계신 성주님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딸이 2이에요. 지금 뒤에 와 있는데 내가 아빠가 왜 목사가 됐는지 그 스토리를 내가 얘기해 주려고 오라 그랬어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지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신앙이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모태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자각적인 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택이 아니지요. 환경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문화적 성격과도 같습니다.
대개 유럽 사람들이 그럴 것이고 또 우리라면 저의 자식들이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태적 문화적 신앙에서는 대개가 신앙의 뜨거움이나 열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신앙 간증이나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간에서는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그런 꿋꿋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은 개인보다는 대개 공동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각적인 신앙은 신앙 고백을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에게도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저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도 두 가지입니다. 엄청난 은혜 체험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생긴 경우와 또 저처럼 온전히 사유의 방식, 즉 깨달음의 방식을 통해서 생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신앙은 오로지 사유와 깨달음의 방식 속에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게는 저의 사유와 사고가 은총이며 또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내가 괴약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제 계획이나 소망과는 상관없이 저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은 제 삶은 항시 제가 원하는 방향이나 방식으로가 아닌 전혀 알 수 없는 길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청도 어느 면단위 마을에서 1956년에 출생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16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교회는 가까이 있었지만 교회와 친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유학자이셨던 할아버지의 무의도식 때문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식들은 될 수 있으면 공부보다는 사업이나 기술을 익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형님들은 일찍이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형님이 사업을 한다며 집안에 있는 문전옥답을 조금씩 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어느 날 저희 형제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다가는 너희 몫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지금 유산을 분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피땀 흘려 읽은 얼마 안 되는 문전옥답을 팔아서 현금으로 유산을 분배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조금 남은 논과 텃밭으로 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당시 제가 어림으로 형님들 몫에 끼워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산이란 몇 푼 안 되는 것도 그게 형제를 4분 오열시켰습니다. 명동에서 사업을 하시던 둘째 형님은 우리 것을 다 모으면 뭔가 사업을 좀 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에게 몰아줄 것을 원했지만 다른 형님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 아버지께서 각자 나눠주신 분깃대로 나눠 갖고 서로 영원히 보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바로 그 뜻하지 않은 유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몫으로 지금의 잠실 롯데월드 앞에 뽕나무밭이었어요. 그 뽕나무밭에 AID 아파트라고 지어졌는데 그 아파트를 제가 샀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20년 동안 매달 22,000원씩 부금을 부으면 제 아파트가 되는 그런 집을 150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이 당첨된 것을 제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 것이었죠. 물론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직업이 없었으므로 달달이 부어야 하는 22,000원의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정도 돈을 마련하자면 제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를 통째로 월세를 줘야 가능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한답시고 공부를 때려치고 어떻게든 돈 벌 궁리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는커녕 친구들과 어울려 주로 중로, 무교동, 명동 일대의 밤거리 술집들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딱 만 5년 만에 가진 돈을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군대라도 일찍 갔으면 그나마 얼마라도 남기고 갔을 텐데 몸무게가 미달돼가지고 1년 더 방탕한 생활을 보내는 바람에 아버지가 팔아주신 문전옥답 유산을 그야말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털어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아파트를 팔아서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으로 모두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 7년 전인가요? 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17억인가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7살 때부터 22살까지 17억을 술 마셔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만 3년 만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습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돈도 한 푼 없이 사회에 나왔으니까 이제 오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형님이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도 저처럼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지하 단칸 3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폐병까지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의 방에 영어 성경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형님도 저처럼 돈을 다 까먹고 폐병까지 얻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기 전에 교회라도 한번 나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나서 새벽에 몰래 가서 하나님께 살고 싶다고 머리를 숙였더니 누군가가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정신여고 교목으로 있다가 나와서 교회를 개척한 때였다고 해요. 오세철 목사님이라고 나중에는 장로교에서는 꽤 유명하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형님은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 목사님이 지도를 받아가지고 야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영어 성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그걸 펼쳐서 읽어봤더니 영어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읽고 해석하니까 우리 형님이 야, 너 제법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당시 영어를 조금 읽을 줄 알았던 이유는 제 취미가 할리우드 영화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명동 종로 일대의 영화관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이돌 그 가수에 꽂힌 것이죠. 청소년 시절에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계천 중고 서점에 가서 할리우드 스크린 중고 잡지들을 사다가 할리우드 여자 배우들이죠. 특히 여자 배우들을 스크랩하는 것이 저희 취미였습니다. 그걸 그림만 보다 보니까 내용이 궁금해져서 영어 사전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영어 읽기 실력이 아주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휴가 나오면 지나간 그 타임즈를 한 다발씩 싸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내무반에서는 애들이 내가 무슨 서울대학쯤이나 다니고 온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든지 제가 나중에 제대하고 나올 때는 편지지로 만든 영어 단어장을 책 2권 두께로 들고 나왔어요. 사실 저는 군대 생활을 전방 첫 책에서 했습니다. 근무 나가면 너무 심심해서 뭔가를 해야 시간이 잘 갔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정리한 영어 단어장을 벙커로 가져가서 총대 위에 올려놓고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었는데 형님이 갑자기 너도 신학교를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 학비는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뼈 빠지게 읽은 문전옵답을 다 걷어먹고 그대에 와서 조금은 철이 들어 우리 형제끼리 궁욕지책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궁핍함을 이용해서 저희 형제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독교적으로 전혀 근본도 없는 가정에서 자란 우리 두 형제가 나란히 목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간섭이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론을 미리 앞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신학교에 갈 수 있느냐고 형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지금 다니는 신학교는 장로교 미인가 신학교니까 너는 이런 데 다니지 말고 정식 신학대학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은 당시 결혼도 해서 아이들도 양육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미인가 신학교를 다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의 일은 모두가 여호와 이레, 즉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때마침 군대 가기 전에 술 먹고 화랑방탕하게 다니면서도 훗날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해 놓고 갔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교에 시험을 볼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군대를 제대한 시점에서 학력고사 시험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다니며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역시 철들고 공부하니까 공부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부라는 것이 대개 외우는 거니까 누구나 열심히만 있으면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솔직히 입학금만 있었으면 신학대학 말고 다른 대학 가볼까 하는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답을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신학대학은 공짜로 다닐 수 있다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 말고는 대학을 다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대학이 전기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들은 모두 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은 전기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리교 신학대학만 전기대학이었습니다. 감시는 다른 데 기웃거리다가 안 되면 오는 그런 신학대학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명이 분명한 학생들만 받는 그런 신학대학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장로교 신학대학이 목표였지만 그때 감리교 신학대학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했고 당연히 합격을 했습니다. 전기인데도 당시 3대1의 경쟁률로 제법 인기가 있는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감신의 독특한 입학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감신은 입학 사정 기준으로 오직 학력고사 단 하나만 봤습니다. 만일 다른 신학대학들처럼 성경도 보고 그랬으면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신학대학에 가기 전까지 영어 성경 일부만 겨우 읽었을 뿐이고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었고 기도를 한번 해본 적도 없었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 신학대학 역사상 저처럼 신학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제가 여러모로 아주 독특한 목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면접을 보는데 제 서류를 보시던 면접 교수님이 감리사 추천란에 왜 장로한테 도장을 받아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학원서를 서류를 들고 형님한테 가서 감리사 추천 도장을 받아오라는데 감리사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형님이 말하기를 아마 우리 장로교로 치면 장로쯤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장로님한테 도장을 받아서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들은 그걸 그냥 웃으시고 대수롭지 않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신학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고 정말 돈 한 푼 없이 순전히 교회 장학금으로만 대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생도 없지는 않았지만 유쾌한 고생이었습니다. 저는 감신 4년 동안 내내 잠은 학교 도서관, 채플이나 은행나무 벤치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친구들 기숙사에 들어가서 바닥에 침구로 깔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기숙사에서 친구들이 다 먹지 않고 남긴 식판을 들고 와서 리필로 받아 먹어서 살았습니다. 아마 감신 기숙사에서 친구의 식판으로 리필을 받아 먹어서 산 사람도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라 제 생애에 우울이라는 것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생은 늘 유쾌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를 제대로 믿기도 전부터 저는 종말론적인 인생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 청춘이 모든 고난은 17억을 술 먹어서 없은 죄값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4년 내내 신학교 교정에서만 살았으므로 운동화도 없이 검정고무 신만 신고 살았습니다. 겨울 빼놓고는 양발도 신지 않고 살았습니다. 4학년 때는 인천의 연희교회 전도사로 잠깐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할머니 권사님이 주일날 제 구두를 사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 입문을 교회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막바로 신학대학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월반도 그런 월반은 있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사실 신학교라는 데는 교회에서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애들만 들어오는 학교인데 저는 교회조차 다녀본 적이 없이 신학교부터 다녔습니다. 제가 감신을 입학하고 난생 처음으로 찾아간 교회가 청계천 3.1빌딩 건너편에 있는 수표교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신학생이 왔으므로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교회 학교 중학생 반사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완전 장님이 길을 인도하러 나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도 제가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행히 저 때문에 자빠진 애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체 과거를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영어로 된 성경 로마서 주석을 하나 옆에 딱 끼고 다녔습니다. 하여튼 신학 영어는 제게 아주 쉬웠습니다. 저는 4년 내내 진짜로 신학 원서들을 끼고 다녔습니다. 폼이 아니라 진짜 독서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득달같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어서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끼어서 그럭저럭 따라 부를 수는 있지만 정작 제가 신학생이니까 찬송인도라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모든 것이 천하에 뽀록 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생 신분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혹시 누가 찬송인도 하라 할까 봐 늘 긴장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럽니다. 누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고 하면 교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지를 알려면 찬송가만한 기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생스럽고 때로는 황당하기도 한 신학대학 시절이었지만 그럭저럭 신학대학을 마치고 마침내 목회 사역을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목회 사역을 나간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강원도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라고 하는 그 원통에서도 더 들어가는 미실령, 그때는 미실령이라는 고기가 없었어요. 미실령 초입에 명태말리는 작은 덕장마을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 교회에 가니까 중고등학생들만 한 10여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임한 첫날 설교 제목으로 나는 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제 목회 시작의 첫 설교였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신앙 고백 차원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제목의 힌트는 어느 날 미술도감을 보던 중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인 고갱의 그림으로부터 생각해낸 것이었습니다. 폴 고갱의 그림에는 그와 같은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긴 그림의 제목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중고등학생 10여 명을 놓고 했던 그 설교, 그 신앙 고백을 지금까지 신조로 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뒤늦게 엉터리로 신앙에 입문했기 때문에 저만의 신앙 고백이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가?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먼저 세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유실론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물론자가 될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무실론자가 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신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경력이 일천한 저라도 이런 존재론적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신론자나 유물론자가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매력적인 세계관이 못 됩니다. 창세기 1장 전장만큼 우리에게 인류의 시원과 생명의 근원에 관해서 더 멋지게 밝힌 경전은 없습니다.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윤리적 도덕적 결단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했다 하더라도 동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론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이 신앙 고백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인생 전체에 대한 물음이며 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잠시지만 이미 어린 나이에 재벌가의 아들처럼 돈을 펑펑 쓰고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다 탕진도 해봤습니다. 인생 일장 춘몽을 일찌감치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 4년 동안 신학 공부의 최고의 성과는 제가 앞으로 어떤 신앙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34절 끝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얼마나 멋진 인생의 목표입니까? 시시하게 입을 거, 먹을 거, 타고 다닐 거,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63을 먹도록 단 한 번의 자동차를 가져보지도 못했고 면허증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탈북자 방송을 들었더니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1년 만에 대개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닌다는 실토를 들었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타고 싶었겠습니까? 월 45만 원 할부만 내면 차를 내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내 생활에 탈북자들만도 못하다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부러운 사람은 멋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것뿐입니다. 저는 이미 솔로몬의 영광을 살아본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인간 사랑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있어 당신의 자녀인 인간은 곧 알파이며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지옥을 비워 두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의 평생의 돌봄 사역은 저의 이런 신앙 고백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 33년 동안 강원도 원통에서 3년, 러시아 선교사로 3년, 무위탁 구루노인 무료양육시설 운영 18년, 국내 체류 무국적 양민 아동 돌보는 10년, 그리고 5명의 가난한 나라 대학생들의 멘토 되어주기를 2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인생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만큼은 멋진 인생이 없다고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희망과 사랑과 용기를 읽고 가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 말 맞다나 저에게서 천치를 읽고 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슬픈 것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읽고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생 살면서 건물 하나 짓고 남기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 한번 살아보다가 가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는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거 아닌가요? 이 땅의 최고 권력자들만큼 반면교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명의 대통령도 멀쩡하게 끝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만신창이거나 비극의 총말이었을 뿐입니다. 이 땅의 권력과 부와 명예는 결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는 종말론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장례식장을 들락거려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60살 정도 되신 분들은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10년, 긴 세월이었나요? 10년 마치 배틀이 북처럼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매번 종말론적 결의와 결단을 요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비신앙적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한 70대신 분들부터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로 사신다면 이 세상은 대단히 여유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60살쯤 먹은 사람들까지도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킨다면 굉장한 사회가 될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적 문제는 대부분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50살, 40살 먹은 사람들까지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삶을 더 생각하며 천년만년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도 됩니다. 곧 종말이 예견된 사람들이 무슨 그리 욕심이 많은가. 그 욕심 하나 배우지 못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까지 망친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각성시키는 신앙적 키워드는 종말론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용서하지 못할 상대라도 내가 살 날이 그리 멀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살 날이 그리 많지 않다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 다 나눠 갔습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저처럼 갖다가 술 먹어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신앙이야말로 늘 인간들로 하여금 인생을 본질로 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원칙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서울 시내 8차선 대로에 보면 빌딩들이 끝도 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빌딩 하나를 갖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걸 놓고 그냥 어떻게 죽어요? 인간의 생명이 짧다는 것이 얼마나 한없이 억울하고 두렵고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모두 다 가야 합니다. 어느 때든 이 세상에는 인간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나 한 세기 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엄연한 사실 앞에서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서 더 배워야 하겠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처럼 사는 법을 익혀야 종말론적 신앙이 생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만이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오직 종말론적인 신앙에 의해서만 성취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에는 자기 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자기 의가 충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면 그때부터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죽고자 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대신 내가 쌓으려고 하고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무능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부족한 신앙 간증을 짤막하게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진심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꼭 담아두셔서 한 주간을 깊이 상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3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같이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